오늘 어버이 주간 행복한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도 병상에 있는 분들도 예배드리면서 꼭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계시는 분들도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행복하십시오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간입니다. 어버이 주간인데 자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 그 어릴 때 있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연세가 더 들면 들수록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누가 어머니 생각이 난답니다. 젊었을 때는 그건 몰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마음을 심고 우리의 어리광을 받아주시던 그 어머니 생각에 노년이 되면 될수록 눈물 짓는다는 그런 말을 종종 저는 듣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자녀, 행복한 자녀는 부모님과 가졌던 과거의 모든 생활을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던 어린 시절,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공한 자녀는 그래, 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희망을 가졌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는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나의 어린 시절은 나를 오늘날까지 살게 하시고 행복을 맛보게 하는 에너지를 줬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지요. 생후 3개월에 입양돼서 네덜란드에로 갔던 헤슬 샌디라고 하는 36살 된 사람이, 한국 이름으로 문혜실 씨라는 이름이죠. 그는 장안동에 전단지를 뿌리며 친모를 찾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양부모 밑에서 멋진 삶을 살았고 예술가이자 선생이 됐다. 자신이 친모를 찾는 것은 바로 그녀의 결정이 잘 이루어졌다. 생후 3개월 만에 나를 입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한 그것이 잘 이루어졌다고 그 부모를 위로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찾는다. 이런 기사를 읽을 때 이 자녀가 성공한 자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한 자녀 같으면 그러겠죠. 어떻게 나서 3개월 만에 나를 버렸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성공한 자녀는 늘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많은 유산이나 많은 것 잘해주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정이 꾸려지는 데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럽니다. 또 25절에 가가지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야죠. 그리고 또 29절에 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부부간에 가르쳐 자기 육체라는 거죠.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는 것은 서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고 부부 관계는 비밀스러운 사랑이 공유되는 곳이다. 생명이 탄생되는 곳이다. 창조주의 생명 탄생을 위임받아서 실천하는 곳이 부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친구 사이에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요.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세워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을 주셨는데 이 기능을 잘 이루어져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왔어요. 할렐루야.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인간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곳이 가정 공동체예요. 그리고 작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그래서 이 가정에는 약한 자가 보호받고 힘 있는 자가 섬기고 건강한 자가 늘 약한 자를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가정이 또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가정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데 자녀는 부모님을 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세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순종하라. 부모님의 교육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주 밖에서는 아니다. 부모님이 주 밖에서 잘못되게 시킬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지요.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부모에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는 자녀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고 부모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녀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회나 국가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악법을 만들어 믿음 있는 사람 보고 막 지키라고 한다면 그 법은 생명을 내어놓고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 누가 그렇게 했냐 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 못하는 법을 만들었을 때, 못하게 하는 악법을 만들었을 때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끌어내 주었어요. 악한 사람의 수종 들지 말고 그 속에서도 생명운동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도 주 안의 순종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공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은 항상 삶에 영향을 주지만은 공경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부모에게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부모 공경하는 건 인간관계의 첫 계명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부모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도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부모의 말을 들으면 저 노아의 가정에 온 사람들 다 죽어도 방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은 인간관계의 첫 단추고 부모님과 관계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효도하게 되면 여러분 효도하는 가정에는 효도하는 자녀가 나와요.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존경받고 잘 대접받고 신경 덜 쓰면 장수하잖아요. 그걸 보면 자녀가 또 닮아가지고 잘하면 장수하고 장수하는 겁니다. 땅에서 잘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는 그렇게 되지만은 또 여기에 보면 아비들아 그럽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지 말고 자녀들을 자기 정욕대로 키우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키우라. 자녀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를 보호해 주라.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사람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고 교육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의 자녀로 교육하는 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키우게 되면은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바로 풀로 말하면 풀입니다. 풀이 건강하고 꽃을 잘 피우도록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영광을 얻고 부를 얻고 모든 게 얻었지만 풀의 꽃과 같은 것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면 영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이 성공한 사람들의 아주 노년이나 또 임종 직전에 보면 후회합니다. 인생이 허무해. 뭐 큰 뜻을 이루면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허탈감만 더해. 그런 분들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을 누린 솔로몬도 노년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누렸어요. 그는 전도서 12장 6절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가 지나기 전에 육신적으로 건강할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그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라.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가는 마음,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는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헛되지만은 보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의 노년은 영광이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죠. 헛되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면류관 받으러 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세로 자녀들을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모세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젖먹이면서 히브리 백성의 우월성을 가르쳤더니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장성한 후에 애굽의 그 화려함과 그 건세자의 가정에서 누림을 외면하고 히브리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죠.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러죠. 잠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보다, 불의한 재물 가지고 사는 것보다, 그 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얼마나 귀해.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상 주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복을 받도록 좋은 부모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이제 본 본문 속에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관계의 가족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곳에 저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빛의 역할이 나타나면 그걸 막 험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막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속해 있는 가정 마리아와 그의 육신의 자녀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겁니다. 예수님 보고 뭐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그런데 이 개념은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신령한 가족으로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신령한 가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가르쳐서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신령한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에는 혈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여기는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제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 40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가족으로 느껴져요. 제가 가정에서 목회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가족 개념이 됩니다. 그러지만은 제가 시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면 가족처럼 잘해주고 싶고 만나주고 싶고 그 사람들이 잘 되면 막 좋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있는 걸 보면 성경을 만들고 부모님들 때문에 갈등하고 치매 고생하면 요양을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 있을 땐 나눠줄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푸드뱅크하고 여러 가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성령께서 감동하는 마음이 바로 교회를 가족으로 보는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이것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가족이다,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신령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소속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믿는 사람,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온전한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영도 하나 되고 육도 하나 되는 거예요. 영육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예수님 잘 믿어가 건강한 가정이에요. 또 온 가족이 예수님 잘 믿으면 아주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시면 빨리 기도하고 전도해서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 1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가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야 미래가 있고 교회는 복음으로 나아지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많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출산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새신자 전도가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가족이 돼서 형제들 모두를 아들, 딸로 생각하고 잘 보살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버이날을 한 40분 정도 지난 걸로 합니다. 그 올해 이제 41번째 됐겠죠.
그러면서 그러죠.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서 부모님이 70, 80 됐을 때 몇 번이나 여러분 정성 들여 뭐를 해드리겠습니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늘 부모님 계시는 사람들은 잘하고 후회 없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지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처럼 쫙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가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냐 하면 어떤 피조물도 신령한 가족을 해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가족, 집에 들어갈 때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듯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기대를 가지고 오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불못불에도 홍해에도 강야에도 택한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삶의 현장이 강야와 같을지라도 그 있는 장소가 엘리야가 지쳐서 로된 나무 밑에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찾아보시고 위로하는 걸 깨닫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때를 알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는 존재만으로도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눈을 뜨면 온 가족이 눈 떴다고 야단을 하고 걸어가면 박수를 칩니다. 걷는다고. 그러나 그가 장성해가지고 한 20살 돼가지고 눈을 뜨면 누워서 밥 먹여달라고 눈 뜨면 박수 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걸어간다고 누가 박수 친 사람이 있겠습니까? 때에 맞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때에 맞는 신앙,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그에 맞는 실력의 신앙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일을 할 때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대한민국과 세계 교회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